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인격과 생활 속에 나타내야 될 덕목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감정이 물결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서 인격적이고 성공적인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시간을 갖는 목적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주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 이 정의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5욕 7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5가지 욕심과 7가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5욕은 5가지 욕심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입니다. 그리고 이 7정은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이 5욕으로부터 7정이 생기게 되고 이 7정은 다시 5욕을 붙들어 맨다고 합니다. 절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는 아닌 것입니다. 절제는 인간 본능을 때와 장소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준비하고 할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자신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삼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5욕 7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김에 어떤 분들은 6욕 8정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6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의 필수 욕심이 있습니다. 과하거나 모자라면 생명의 지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식욕, 수면욕, 배설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6욕 중에는 선택 욕심이 있습니다. 과하거나 모자라면 삶의 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죠. 재물욕이 그렇고 색욕이 그렇고 명예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말하는 8정은 희에 해당하는 기쁨입니다. 노예에 해당하는 노여움, 슬플 애자 애야 해당하는 슬픔, 즐거울 낙자 즐거움, 그리고 두려움, 사랑의 사랑, 그리고 미워하는 것, 오해에 해당하는 싫어함,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바램을
팔정이라고 어떤 분들은 분류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제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세 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필수 자격이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의 필수 자격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겠습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 제어입니다. 우리 육신을, 우리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런 반복된 삶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절제는 복음 증거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럼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간을 향한 요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를 증거한다고 말했어요. 절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욕구,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욕구를 잘 안에서 스스로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속에는,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증거한다는 말은 인간 죄의 만연함을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 내 생각나는 대로 나의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절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증거하죠. 인간의 욕구대로만, 욕심대로만 살아온 그런 모든 삶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장차오는 심판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는 복음 증거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온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제하지 못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한 삶은 결국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죄를 만연시킬 것이며, 그 죄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코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할 때에도 전해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자라가야 되죠. 성경은 신앙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출생했다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신앙은 필연코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리켜서 더하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덕을, 그리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중에 절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생각내는 대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반드시 절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제의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욕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유혹받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본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재물욕을, 탐욕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되는 것이고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손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욕 7정, 6정, 6욕 8정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색욕이라고 하는 성욕입니다. 모든 동식물 생명체에게는 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성욕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성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혼인한 부부에 대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방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서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루 이상 얼마 동안 해라.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잠자리를 다르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성욕을 자극해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만들고 부부간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본능은 완전하게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대로 우리는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으로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자들에게는 성욕이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말합니다. 혼 안에서의 성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성욕, 이것을 합당한 때까지 잘 절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제를 잘못하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큰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고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잘 다스리기 어려워하는 이 성욕, 이것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구도 있어요. 영적인 욕구.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기를 바라죠. 신앙인들도 신앙의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체 경기든 개인 경기든 상관없이 운동선수들은 사실은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주장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육신의 그런 욕구를 바로 절제라고 하는 이 미덕을 통해서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맨 마지막 9번째 언급하고 있죠? 절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과 삶 속에는 필연코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꼭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속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해도 되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없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해도 괜찮지만 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절제죠. 절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합당한 신앙인의 합당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제는 리더의 필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자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두 부류의 리더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 즉 장로,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절제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7절로 8절에서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떤 분들은요, 여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을 이렇게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앞에서 절제해야 한다.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맨 선봉에 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낭패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적절한 때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절제하면서 완급을 조절해야 되고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제하며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는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의 자격 중에 하나가 절제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의 자격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그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리더의 자격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의 자격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기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실제로 연령이 많은 분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장로라고 하는 원래 성경 원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디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하나의 중요한 표가 그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도 절제하죠. 행동도 절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절제를 동반하면서 절제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제를 잘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덕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밀라드 사리라고 하는 분은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에서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표징은 절제 또는 자기 통제이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완전히 책임진다. 그는 그의 신체적인 충동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음식, 즐거움, 소비, 습관 등을 통제할 수 있으나 자신을 용납하고 인생에 보다 좋은 것들을 즐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완전히 책임진다. 성급하게 생각 없이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사람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잘 절제한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미국 의원들은 신분이 낮은 제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약점을 찾아 헐뜯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이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도착했을 때 한 의원이 링컨을 향하여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어. 물론 이곳에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의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죠. 그런 천한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당신밖에 없을 것이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오히려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한참을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링컨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취임 연설 전에 잊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실력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요. 링컨의 말을 듣고 난 그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처럼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바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제에 있어서 자아는, 나 자신은 아주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자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대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는 욕망에 대한 자기 조절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절제의 종착역에는 성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인 자아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절제한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절제가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많고 만나고 싶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적절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보통 사람들보다 한 걸음도 앞서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과 다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제의 미덕을 순간순간마다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이루고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